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 다 건강하시고 삶에 말할 수 없는 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여름 방학철을 기도하는 절기로 정하여서 온갖 기도하는 행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여름 수련회, 청년회 여름 수련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 여름 행사들 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행사들로 엮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또 그런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 여름철 기도원에는 전부 다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회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산천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절규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름철 시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라, 권력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말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제일 큰 기업이요, 기도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도 이 말씀에도 주석을 보면 정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의 연속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정말 두드리는 것도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줍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울면서 정말 애원하면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 말이 문제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주님의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구나, 정말. 그리고 주님께 회개해요.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철 기도를 드리더라도 긍정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희망찬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아래 중요한 분들 몇 분 만났는데, 우리 명성 김 목사님 저 영양 지역에 있는 사람 목회자들하고 장로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목요일 대접하는데 제가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들 있고 장로들 계시니까 시골에 있을 때 자기가 너무 상처가 많았대요. 상처가 너무 컸대요.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하겠냐, 정말 목회는. 그래서 그 장로도 그쪽에 있는데 나도 그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뭐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상처가 컸다라니까 우리 교회는 상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하면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성숙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준비해서 잘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를 드려서 난 너무 고마워요.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건되지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 김 목사님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잘못 전하면 입을 찢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드려. 그런 게 너무 상처.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정말 목회자에게 너무 상처가 됐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장로님들,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르니까 기도만 아니고 모든 면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냐니까 그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상처가 시골에 있으면 많대요. 말을 함부로 지분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주받은 땅도 기도하면 고침받아요. 역대하서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정말 가뭄이 든 땅도, 기도하면 저주받은 땅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못된 우리의 심성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서 고침받아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막에서도 샘이 솟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기도하면 큰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도하면 큰 능력을 받아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한 성도가 가장 영리한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거나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길,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덜 시간 나면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심령이 병들어서 정말 세상에, 여러분요, 오늘요 전부 다 양극화되어 있어요. 심령을 타치해주고 그러면 그거 다 좋아요. 그 목사가 음란하든지 그 목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 상관없이 거기 빠지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진짜 엘리야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의 정말 영감이 갑절로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갑절로 영감이, 선생님의 영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엘리야가 더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기적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미 컴퓨터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꼭 2배로 기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애굽에서 난 아들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총리하면서 거기서 장가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 손자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지금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큰 아들에게 손 얹도록 왼쪽 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얹으려고 딱 데리고 앉아놨는데 아버지가 이리 얹어버렸어요. 이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쭉 분석해서 축복하기로, 그 이야기하기로, 오른손을 얹었던 에브라임이 배로 더 복받았다, 자녀들이 배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축복해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해준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안 되는 게 기도 생활, 좋은 줄 인정하면서도 안 되는 게 기도 생활인데 왜 그럴까? 기도는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째,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 1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여기 간구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곧 진실하게는 말은 거기 뭐 섞임이 없이 불순물이 없이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8절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의 뜻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미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정말 여러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 바닷가 옛날 가보면 저녁에요, 차를 대놓고 바닷가 앞에 그 앞에서 소대가리나 돼지 대가리 놓고 빌고, 그러니까 차를 사도 빌고, 장사를 개업해도 빌고, 그 다음에 뭘 해도 빌고 기도하는 사람을 봐요. 제가 영원히 잊지 않을 한 일은, 옛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우리 고향, 여러분 홍계라는 데 알고, 저쪽에 절골이 있고 그 옆에 홍계 폭포 바로 그 위에 초겨울이었어요. 겨울 방학하고 내 친구하고 같이 그 골짜기 같이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할 겸해 갔는데, 할머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한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쯤 되는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얼음은 아직 얼지 않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그 살얼음이 끼는 그 겨울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머리 감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산책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 할머니는 정말 저녁 때 그 산, 그러니까 저기 저 태양이 보이는데 그 태양 쪽을 향해서 계속 그 목욕하신 그 할머니가 왜 목욕을 찬물에 했느냐, 목욕 재개하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계속 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게 절하고, 저 태국 쪽에 가면 뱀신에게 절하고, 정말 저쪽에 어디 가면 호랑이 신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거나 특정인에게만 응답이나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편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진실한 간구란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정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탈선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면 정말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내 심령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성경은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가정에 가서도 부부간에도 평생 50년 70년 살아도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면요, 70대도 픽 삐뚤어져 가지고 이거 그런 여자가 이러고 안 좋아한다고요. 절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옛날 공부 못한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말아요. 무조건 남편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공부 최고 잘했다고 자꾸 자랑하라고.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을 내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조금 그러면 자꾸 그거 물고 늘어져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가까운 데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부부가, 남편이 여보, 나는 총각 때 결혼해가 한 7, 8년 살다가 느닷없이 밤에 조용할 때, 여보 나는 총각 때 다른 여자도 있었다. 우리 이왕 사는 거 꼭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래놓고는 자기 이야기해놓고 부인이 있었던 이야기 딱 하니까 획 틀어져가 그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심령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의 부족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토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 말씀을 또 우리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을 시작. 아멘. 자, 여기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여기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정말 그분 앞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경외예요. 경외란 말은 함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그분 앞에 그분을 좋아하면서도 함부로 못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그분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걸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드러우시면서도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품은 영원히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눈이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를 보세요.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함치니까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건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 보고 여보시오, 그 들리는 게 없냐고. 사람이 말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고함쳐버렸어요. 더 고함쳐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이 부르라 그랬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죽어가면서 정말 눈을 뜨지 못하면서도 주님 가니까 예의를 갖추고 자존심 생각해서 주여 그래 들리겠어요? 고함치라는 거예요. 고함쳐도 남들이 다 들어요. 그래도 못 듣는 척하니까 더 고함쳐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정말 당신 자존심도 없어요. 당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받으면 더 고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답답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리에 와서 가슴 치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 내용이 전부 다 그래요. 거기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는 제일 약한 정말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과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내 원한 들어달라니까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자꾸 귀찮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딸이 애를 데리고 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 총을 둘째 놈이 밥 먹을 때까지 잘
빠바바바바바 계속 수그리다가 두 큰 놈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가서 자기 골리는데 떡 떠가지고 얘가 이러는 거, 둘째 놈이 지 서든 총을 떡놓티 속 밀어버린 거예요. 그 다른 게 좋은 게 워낙 저 애들 그 장난감 그거 있으니까 이거 씩 밀어버리고, 야 현이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엄마가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뒤로 회딱 나자빠져 버려. 정말 나자빠졌다는 거는 내 안 사주면 내 지금 하는 폼 봐라, 내 가겠나, 분명한 의지예요. 그것도 달래도 안 돼요. 회딱 또 들어놓아요. 그래 사줄게. 그래서 사줬어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딱 들어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가정의 우환, 내 가정의 이런 슬픔, 내 가정의 이런 아픔 해결 안 해주면 난 못 가고 회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정말 이 사정이 보통 사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아파트 문화가 아니에요. 정말 동물하고 같이 한 집에 있는데 거기 자꾸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밤중에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설명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거기 강청이란 말은 영어로 importunity란 말은 이 원뜻이 바로 찰거머리처럼 늘어지는 게 importunity. 그래서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그 늘어지고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안 보냈다가는 안 가겠다.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목이 붓고 막히면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19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 산천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산천을 떠나갔어요. 정말 부흥회 할 때마다 교회가 떠나갔어요. 그때 여러분요, 고대 교수 중에 법대 교수입니다. 백제봉 교수라고. 이분네 집회 때 참석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고대 교수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이제 가는 그 과정에 집회할 때 아마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신학 가려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30년 전, 40년 전쯤 기도원 그것도 뒷자리에 탁 앉아서 자기는 그것도 고대 법대 교수니까 딱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꽝치고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다다다다 꽂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랬대요. 저 미친 것들, 아이고 저 미친 것들, 무식한 것들, 저것들 못 배운 것들, 저런 것들이 정말 저러니까 한국교회가 뭐 이랬는데, 자기는 고대 교수, 법대 교수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뒤에 기도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똘똘 구르고 아이고 좀 미친 것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성령의 불 받고 거꾸러지는데 자기는 더 굴렀대요. 막 토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그때 방언한 사람 더더더한 사람 좀 미쳤다 그랬대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지고, 그래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분이 어떻게 된지 나중에 제가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되신 건 제가 알아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으면 구원받고 정말 부르짖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다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다 아는데 꼭 부르짖지 않느냐?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르짖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잘 계시는지요? 주시면 좋고 안 줘도요 저 잘 살아요. 은퇴해도 연금도 나오고 뭐 내가 답답한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저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다면 응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정말 악인은 망한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보호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20절은 시편의 145편, 시편 145편의 결론인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전부 다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정말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시원한 에어컨에다가 그래도 아무것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때 죽는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래 믿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쓰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그 전갈해 줬던 이사야 선지자가 저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여러분 타짜 영화 보셨죠? 타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야, 그 타짜는 뭐냐면 노름의 전문 그러니까 노름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 타짜래요. 그 타짜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한 사람이 저보고 어제 그저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공목사 타짜의 주인공을 자기가 만났대요. 그분이 어디냐면 지리산 저쪽에 산청 쪽에 지금 식당 하는데 정말 엄청 지금 잘한대요. 그분이 타짜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장대기가 뭔지 알죠? 장대기. 네, 이런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 장땡이는 뭐냐면 장 두 개를 잡는 게 장땡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장대기를 어떻게 만드냐? 같이 노름 딱 하는데 장대기가 제일 높으면 패를 돌리는데 다다다다 돌려도 항상 장을 자기에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타짜예요, 타짜. 아무리 누가 막 섞어줘가지고 자 돌려라 그래도 안 보고도 그냥 다다다다 돌리면 장이 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돌리는 가운데서도 그걸 빼는 거예요, 빼. 그럼 장이 어디 쪽에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 다 보인대요. 상대방 패가 다 보이고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이분의 이야기는 귀신이 이 솔로님도 자기가 아니고 귀신이 안 돼. 귀신 정말 악령이 자기를 계속 이야기한대요. 귀에서 이야기해주고 눈으로 보여준대요. 이 정도 하면 최고의 노름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카드 놀이 포카 놀이 딱 하는데 포카도 다 보인대요. 정말 포카를 최고 높은 거 에이스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하면 제가 이 포카를 할 줄 아냐?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릴 때 늘 모이면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돌리면 직구대회 하고 솥다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잘 알아요. 지금도 안 하지만은 잘 알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몇 장인지 모르지만 그 정확하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악령이 보여준대요. 그리고 손을 그 속에서 뭐 따따따 돌리면서 빼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줄기문 하세요.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집사가 돼서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가운데 혹시 조금 어려울 때 또 이
좀 일하면 또 마귀가 야, 너 저 정성 가면 돈 너 대박 터지는데 왜 안 갔냐, 이렇게 슬슬.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신령한 이 경지에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마귀가 가끔씩 또 너 왜 이거 돌리면 너 돈은 끄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요즘 시대에 돈 벌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냐고, 없는데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 가지고 몇 번 하다가 망해 가지고 또 그 돈을 또 하려고 또 가서 또 돈 좀 끌어와 가지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매를 쳐 가지고 아파 가지고 이래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저도 이 타짜를 아마 이번 여름에 한번 만나러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사무엘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 자상하고 따뜻하고 백성의 지도, 그 신임을 받은 지도자는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야복나루에서 그의 기도는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미어달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여름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아마 휴가를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그리고 우리 포항 이쪽 아니고 저 강원도나 이쪽으로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휴가 가셔서는 부담 가지 말고 편안하게 쉬시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과 좋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병 고쳐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들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장사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출퇴근길도 지켜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정말 이 여름철 휴가를 떠나 비행기를 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동남아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안전과 생명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